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눠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기억해 보시면 첫 시간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 지난 시간인데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의 복을 말씀드렸지요? 애통한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이 있는 인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면 그런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복이 있는 인생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난 두 번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는 역설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 착하게 사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그 정도의 복, 그 정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본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풍성함을 함께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흔히 이런 것입니다. 착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것, 선한 것, 온유하다고 말해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유약하고 무언가 정확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고 끊고 맺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온유하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모나지 않고 무언가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같이 잘 두루뭉실 지내는 분들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화내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거죠.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온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사실 그것과 결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온유라고 번역한 원래의 헬라어 단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혹은 프라우테스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이게 형용사, 명사 이런 겁니다. 프라우스, 이게 온유란 단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본래의 의미는 길들여지다 혹은 잘 조절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야생 동물을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려고 가축으로 길들이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했어요. 야생에서 그냥 제멋대로 살던 짐승을 잡아다가 집에서 가축으로 길들이려고 할 때 그렇게 길들여지는 모습이 프라우스였다는 거죠. 또 때로는 열이 막 펄펄 끓다가 열 내리는 약을 먹어서 이렇게 열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열이 진정이 될 때의 그 모습도 프라우스란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조절이 되는 거죠.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돌풍이 불어왔을 때 그 돌풍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느 순간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조용해졌을 때에 이 바람을 향해서도 프라우스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우스, 온유라고 번역된 이 프라우스란 단어는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듬어지고 조율되어서 길들여진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멋대로 날뛰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던 야생말이 이제 주인을 잘 만나서 조련됨으로 이젠 가기 싫어도
가자 하면, 박차를 가하면 전장 한 복판까지 뛰어나가고, 아무리 달리고 싶어도 주인이 고삐를 당기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이게 프라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의 다스리심에 의해서, 그렇게 누군가의 주관에 의해서 온전히 반응되고 있는 모습, 온전히 순응하고 있는 모습,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그런 자입니다. 누군가의 다스림 안에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자, 그게 온유한 자인 거죠. 성경에서는 이런 온유함을 보여주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자기 주장도 강했고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거침없이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서 히브리인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그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관리를 보고서 그를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연히 밀쳤는데 죽은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때려 죽였다, 쳐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를 모래에 묻어버리죠. 그런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40년의 왕궁 생활을 뒤로하고 이제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집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다음 그를 다듬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처음에 두려워했지만 이후 40년 동안 우리가 만나는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부담이 되고 어려워도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전하는 진실한 메신저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런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가 어떻다고요? 온유하다고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온유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참 스윗하게 들리는 이름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용사 중의 용사이고 용장 중의 용장입니다. 전장을 누볐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곳곳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적이라 하면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드는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하게 되어 광야에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이 역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한 일은 열심히 왕과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밖에 없는데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요. 인간적인 생각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복수의 칼을 갈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여주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보시면 다윗은 몇 번이나 광야에서 사울 왕을 잡을 기회를 만났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사울 왕의 목을 치라고 조르지만 다윗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 중 하나가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동굴에 들어있는데 사울이 들어왔어요. 용변 보러 들어왔어요. 안에 있는 다윗을 사울은 보지 못하고 사울을 다윗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사람 다윗을 알아봤어요.
절호에 찬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그의 수급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씀해요. 왕의 옷을 조금 베었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목을 친 것이 아니에요. 피를 본 게 아니에요. 옷을 조금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렸답니다. 그래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충분히 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니까,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과 기분, 상황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라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어요? 왜 다윗이라고 마음에 억울함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엄청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남편 잡으러 갈 때 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달려갑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가 깨달음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일을 하지 않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온유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선천적으로 부드럽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답니다. 우리가 온유를 말하면 전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가 못해서, 전 성격이 그렇지가 못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선천적으로 부드럽게 태어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강하게 자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뤄지고 빚어지면서 나의 성질, 나의 경험, 나의 감정을 뒤로하고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지요. 그런 그들을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런 자가 온유한 자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무는 자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면 그 인생에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주세요? 어떤 분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은 팔복 중 세 번째 복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땅을 주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땅을 좋아하시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는 거죠. 5장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땅을 받는데요. 온유해지면 땅을 받는답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여러분 이 복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죠. 그들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땅이란 단어는 사실 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랜드, 피지컬한 땅 말입니다. 그 땅이 맞습니다. 그 땅을 의미한 단어가 게입니다. 근데 그 땅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동시에 이 단어 게는 월드, 그러니까 세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 말이에요. 이 세상이 게란 단어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역사의 장, 영어로 말하면 스테이지 정도 될까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게란 단어입니다. 땅, 세상, 하나님의 역사의 장, 이게 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땅이란 단어, 게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떤 의미가 본문의 맥락이면 좋으시겠어요? 땅이면 좋겠지요.
땅이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진다 하실 때 실제로 우리가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우리 교회 앞에도 공터가 있잖아요. 우리 온유해지면 저 땅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런 맥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약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룰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데 땅이 누군가가 만들어낸다고 계속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사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것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나누어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다음에 기업을 주셨습니다. 모든 지파와 가정들에게 땅을 각자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누구나 살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유는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주어진 걸 잘 나눠 쓰는 게 중요하니까. 성경은 땅의 매매를 금합니다. 그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 땅을 더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랜드는 아닐 거예요. 온유해져서 여러분 온유한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예수 잘 믿고 온유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땅 부자가 많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말씀은 그 맥락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주어진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두 번째, 세 번째 의미가 분명하겠죠. 이 세상 하나님의 역사가 온유한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온유한 자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결국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자가 결국 세상과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업이란 단어가 유업이라고도 저는 이야기했고 유산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상속되는 땅인 거예요. 상속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죠. 빼앗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이것들이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당신의 역사 한복판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사실 센터에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마진에서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자리는 중심이 아니라 주변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후의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바울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민 왔던 아브라함, 그 땅에서 여전히 텃세를 부리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했던 이삭, 밖을 떠돌았던 야곱, 하인으로 죄인으로 전락했던 요셉 다 마찬가지입니다. 촌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마태, 유대 공동체에서도 교회에서도 처음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바울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진이 그들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결국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인류 전체를 향하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변방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이야기가 로마를 넘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센터가 아니라 마진에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드루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이종용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미국 사회에서 주목받는 논문과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너리티라는 책이에요. 이 마지너리티라는 책에서 그는 주변부 신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변부 신학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야기가 주변부에 담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센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진으로부터 시작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목해야 될 것은 주변부에서 시작해서 끊임없이 센터를 갈망하면서 그 핵심부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센터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진에 서서 그 자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자리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곳을 또 다른 센터가 되게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이 정영 박사는 마지너리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머물지만 그 주변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결국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런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온유한 자가 경험하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본문을 대하면서 몇 가지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째,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는 그것이 온유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온유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마냥 착하고 유순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생마가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다양한 욕구와 주장, 생각과 기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편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함으로,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마음껏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것, 이게 온유인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한 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면 애통한 자에게는 이 온유한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필연적으로 그렇기에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온유한 자이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의 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온유한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런 게 온유한 자인데 하나님은요, 유능한 자보다 온유한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유능한 자보다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자보다 온유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온유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요, 유능한 자보다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앞에 기가 막힌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브랜드가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색깔도 아주 기가 막혀요. 바퀴 휠도 막 반짝반짝 거려요. 엔진 출력도 어마어마하답니다. 밟으면 그냥 나가는 차예요. 너무 좋은 차가 앞에 서 있어요. 근데 핸들이 없어요. 오늘 나갈 때 그거 타고 가세요. 타실 분 있으시겠어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가져가세요. 누가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런 차 탈 수 없는 거죠. 그렇지 못해도 좀 멋지지 않고 좀 더디 나갈지라도 덜덜거려도 핸들이 제대로 붙어 있고 브레이크가 드는 차, 그럼 그 차를 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들은 유능한 자들이 아니라 온유한 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은 쓰시고 결국 그런 자들이 하나님 역사의 복판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유능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잘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근데 여러분 어른 말을 잘 들어도 떡이 안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인생엔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조선 말기에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 장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방 시비를 걸어요. 왜 그렇게 보냐? 왜 그렇게 걷냐? 왜 그렇게 입었냐? 왜 그렇게 생겼냐? 막 행패를 부리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 청년만 나타나면 너무 힘들어요. 다 뒤에서 욕합니다. 세상 나쁜 놈이라고. 저런 친구는 좀 사라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욕을 합니다. 그의 이름이 김익두입니다. 본래 부유한 집안의 독자로 태어났는데 가세가 기울고 집안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무너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김익두는 후자였어요. 성격이 점점 괴팍해지고 난폭해졌습니다. 사람들 다 꺼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서 때리고 부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 그를 보면서 그의 별명을 안악골 호랑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장터의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익두예요. 근데 그런 김익두가 안악교회를 세운 스왈론 선교사를 만납니다. 이 스왈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이 그의 삶의 울림이 되어서 김익두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기록에 의하면 예수를 영접한 김익두는 마치 정신병자 같았다라고 해요. 매일 소리내며 울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깡패 김익두가 점점 크리스찬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을까 신문에 부고가 올라와요. 김익두의 부고였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장터에서요 그에게 괴롭힘 당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좋아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야, 김익두 드디어.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날 장터에 김익두가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김익두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거죠. 사람들이 놀라서 당신 죽었다고 방에 붙었던데 라고 말하니까 김익두가 말하기를 맞다.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다. 하지만 이제 예전의 김익두가 아니고 새로운 김익두가 서 있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예전에 김익두는 죽었소 말했다는 거예요.
그의 유명한 일화 우리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익두가 이후에 목사가 되지요.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웃 마을로 가는데 그렇게 산을 넘어가다가 산에서 취객을 만났어요. 근데 이 취객도 아주 진상이에요. 다 시비를 거는 취객. 그 취객이 김익두를 붙잡은 거죠. 왜 여기 있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해서 김익두를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때려요. 그런데 맞고 있는 사람이 저항도 않고 도망도 안 가고 맞고만 있는 거예요. 때리다가 그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김익두요. 대답합니다. 김익두 이름을 듣는데 술이 확 깼어요. 아나꼴 호랑이 김익두 말입니까? 김익두가 웃으며 대답했다고 말하지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당신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던 집회에 함께 가서 그 사람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교회의 사료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가 변했대요. 김익두가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김익두가 친절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그의 변화가 뭐예요? 이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런 그의 모습이 온유함인 거죠. 결국 온유한 자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따라하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철저히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인생.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 왕년에 하시잖아요. 왕년에 할 때 왕자가 갈 왕자거든. 지난 시간을 말하는 건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왕이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왕년회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왕년은 없는 거죠. 왕년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 고백하며 그분 안에서 오늘을 꾸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장이 될 때에 그 인생이 온유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은 그 인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에 당신의 역사를 부어주시겠다고, 당신의 이야기를 담아주시겠다고, 당신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유하니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를 닮는 사람, 예수로 사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이랍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또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격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성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삶의 모든 순간에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